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마음의 주고받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를 맺어도 진정한 의미에서 내 마음을 주고 그 마음을 또 받지 아니하면 좋은 관계가 될 수 없고요, 불행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략결혼이라는 단어를 아실 텐데요, 부모나 혹은 친권자가요, 자신의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유, 목적 때문에 결혼 당사자의 의지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부부가 되어본들,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 부부라는 관계가 맺어져도 마음을 주고받음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혹은 지옥과도 같은 결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면 우리가 사랑으로 응답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면 우리 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응답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본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음을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와 같이 내용, 형식,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는 예배를 구성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잘 준비가 되어졌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내 마음을 잘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들의 예배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전 5세기 중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성경 제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말라기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관행을 책망해주고 있다라고 알려주는데요, 그 책망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의 잘못된 예배 생활에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마음을 담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깨지고 상한 것, 예배를 귀찮게 여기며 예배를 경멸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케 되니 그들의 심령 상태가 흔들리게 되었고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사회는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에게 바른 예배를 지도하고 가르쳐야 될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예배가 폐역하게 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격적으로 이 본문이 말하는 메시지를 파악하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메시지를 어떠한 어감으로, 어떠한 무게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요,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하는 것과 뭔가 좀 심각한 분위기에서 대화하는 그 분위기에 따라서 그 전하는 메시지의 무게감이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면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다 달랐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통한 메시지도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 6절에서 14절 9개의 구절로 이루어졌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라는 표현이 조급식 형태가 달라진 것까지 포함을 하면 8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는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8절, 9절, 10절, 11절,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13절 하반절에는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보니까는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만군의 여호와라는 칭호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권능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후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될 메시지가 하나님의 이와 같이 지엄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참 무거운 분위기에서,
엄중한 분위기에서 이 메시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지엄하신 목소리로 주님께서 책망하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정말 옷깃을 여미고요,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된 예배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을 좀 추적해 보면은요,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요, 잘못된 제물, 깨지고 상하고 버릴 것들,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감히 드릴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7절에 하나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린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떡은 더러운 짐승 제물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레위기 22장 19절로 22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느냐, 그 기준이 잘 나와 있는데요, 흠없는 수컷, 눈먼 것이나 상한 것, 조그만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흠투성인 제물을 제단에 바쳤다라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는요, 그들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드렸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어차피 죽을 것들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음식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하고 깨진 재물, 가만히 두면 어차피 죽을 것들을 하나님 제단에 올려드림으로써 마치 폐기물을 처리해버리는 듯한, 음식 쓰레기를 버리는 듯한 그런 예배를 드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명절에 우리가 부탁도 안 했는데 누군가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줬어요. 선물을 열어보니 유통기간이 지난 거예요. 생물 선물을 받았는데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선물을 받으면 좋겠습니까? 마음이 유쾌하겠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반 죽기 직전에 깨지고 상하고 눈먼 것, 건강하지 않은 것들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을 수 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양심의 가책,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와 같은 예배를, 제사를 드리면서도 투덜거렸다는 거예요. 그럼 13절에 보면 그들이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라고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거롭다는 것은 귀찮다는 겁니다. 아, 왜 이렇게 예배가 많어? 예배 또 드려야 돼? 아,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막 오후 예배도 있고 막 모임이 많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귀찮아했다는 거예요. 참, 이와 같은 예배를 받으시니 1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가르쳐서 너희들이 나를 속였다, 사기를 쳤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가증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을 통하여 취함을 받지 아니하셔도 되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린다는 예배자들이 와서 온통 깨지고 상하고 버릴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가증스럽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는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는데 제일 신선하고 좋은 것들은 우리가 다 먹어요. 이제 곧 버리기 일보 직전에, 상하기 일보 직전에 음식만 따로 구별해서 부모님 식탁에 올려드려요. 그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와 같은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젓이 저지르고 있었다라고 6절에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예배의 태도는 주전 5세기 중반에 이 말라기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예배 생활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보니까는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여러분, 구약을 넘어서요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신약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는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늘 예배를 드려요. 안 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이 중심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늘 반복적인 습관적인 관행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있는데 외형적인 것은 늘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착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8절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런 것들을 나에게 드리지 말고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런 것들을 그 총독이 기뻐 받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 그 이름에 합당한 가치와 영광을 나 자신을 낮추어서 올려드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에 있어서도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가 콘서트장이에요. 음악 하시는 분 혹은 뭐 연극 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본인이 준비한 열심히 오랫동안 준비한 곡을 발표하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 돈을 내고 그 콘서트에 참석한 회중들이 이곳에 앉아서요 막 핸드폰을 봐요. 막 졸아요. 막 딴짓을 해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예의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전혀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마음을 담은 정성을 담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황당한 것은요, 그와 같은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해요. 은혜 주세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는요,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잘못은 잘못대로 저지르고 복은 복대로 받기를 원하여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도 그 기도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고 거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럼 어떤 교회는요, 예배 시간이 지나면 철저하게 문을 딱 닫고요, 다음 예배 시간을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안내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현재는 이제 3층은 예배 시간에 되면 문을 닫고요, 중위층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럼 정말 이 성경 말씀대로 하자면 중위층도 닫아야죠. 정말 일찍 와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가치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치 않고 늘 지각하고 대충 예배하시면은요,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나 그런 예배 받지 않는데 굳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을 필요 없어. 꼭 성전문을 좀 닫고 돌아가라고 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충 아무렇게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심지어는요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짐승대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민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잘 준비되지 않는 예배를, 마음을 담지 않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릴 수도 있어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한 삶을 살면서 잘못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요, 그들은 결국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또 구약과 신약 400년 공백기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 가운데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지 않으니까 이방 민족을 통해서 내가 예배를 받겠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요,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제물이 되실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흠없는 깨끗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텐데, 유대를 넘어 온 이방 족속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힘입어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장차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고요,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증거가 되었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이렇게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영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하고요, 진리는 말씀, 성경에 기록된 방법대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예배는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23장 26절에도 보면은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마음을 나에게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은 주일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 때문에요, 예배할 때에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주일 예배 가운데 왜 담기지 않냐면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준비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가 잘 되어야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할 수가 있는데요, 준비가 잘 되지 않은 예배는 결단코 우리들의 마음을 잘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 과정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주일 전에 우리가 토요일을 준비한다, 토요일에 주일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준비 가운데 하나는 일찍 주무시는 겁니다. 일찍 주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육체 안에 우리들의 영혼과 육체 안에 우리들의 마음, 생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피곤하면은요 절대 마음을 담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앞전에 중고등부 부장집사님이셨던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좀 이 캠페인은 꼭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캠페인이요? 토요일날 일찍 자는 캠페인이요. 학생들이 토요일날 일찍 안 자요. 주일날 3시, 4시까지. 또 오전 예배가 또 학생분들 일찍 있으니까 막 눈을 비비고 막 억지로 오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면서 기절하고. 물론 요즘 우리 교회 학생분은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전에는 그랬거든요. 목사님 제발 우리 교회 좀 캠페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주일날 일찍 주무셔야 돼요. 일찍 주무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토요일날 늦게까지 하는 드라마의 유혹을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 보고 주무시면 늦어요. 재방송 보세요. 재방송 보다가 시간 딱 되면 그냥 TV 끄고 주무세요. 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 깨어 기도해라. 여러분, 제자들이 육체적인 피로를 이길 수 없어서 자는 거예요. 조는 거예요. 사람은 체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졸리면 이 졸림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물론 습관적으로 주무신 분들 말고요, 그분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고요. 토요일날 너무 늦게 주무셔가지고 너무 피곤하신 분들은요, 일찍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들의 마음을 담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럼 반드시 예배 전에 나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셔야지만 예배에 마음을 잘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는요, 20분 전에 모든 예배 준비를 끝내고 음악을 틀어드려요. 그러면 10분 동안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행여라도 지난주 지었던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또 마음속에 지난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반드시 되새겨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참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지,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새겨지면은요, 주일날 또 우리가 10분 전부터 찬양하잖아요. 찬양할 때 그 가사에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예배 전에 헐레벌떡 혹은 예배 시간이 지나서 오시는 분들은요, 이미 예배가 출발되었기 때문에 마음을 담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럼 올림픽이나 월드컵, 또 뭐 모든 운동선수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축구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m 선수들이요,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뛰는 선수 본 적 있으셔요? 본 적 있으셔요? 다 그들이 몇 시간부터 몸을 풀고요, 최대한의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출발선상에 딱 서 있어요. 탕 하는 출발 신호만 긴장하면서 듣고 있어요. 출발 신호가 탕 울리면은요, 바로 총알처럼 튀어나가요. 모든 준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바로 튀어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가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꼭 습관적으로 늦으신 분들, 그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한두 번 뭐 차가 막혀서 내 앞에 차가 사고가 나서 늦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안내위원의 말을 들어보면은요, 저분은 꼭 5분, 10분 정확하게 그 시간 늦게 와요. 뭐 어쩔 때 그렇게 늦게 온 게 아니고 시간도 정확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습관을 좀 바꾸셔야 돼요. 가능하면 주일 오후는 10분 전에, 주일 오전 예배는 그래도 20분 전에 와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좀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찬양할 때 바로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헌금도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저희 하면님이 헌금을 하실 때 새 돈으로 바꿔오시고요, 그게 안 되면 진짜 다리미로 다리셨어요. 되게 좀 빳빳하고 새 돈 드리려고. 요즘 신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아내는 늘 신권을 바꿔서 헌금하는데요, 그래서 안 돼서 좀 죄송한 방법이긴 하지만 현금 출금기에서 일단 쭉 뽑아요. 헌금할 거를. 그래서 새 돈을 꺼내놓고 다시 넣어요. 옆에서 또 뽑아요. 새 돈 꺼내놓고 또 어떻게든 좀 새 돈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좀 다리면 됩니다. 그렇게 좀 마음을 담아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헌금 준비가 안 됐어요. 우리 교회는 뭐 헌금 준비가 안 되면 헌금도 못 하지만 가끔가다 예배 드리면 막 지갑에서 허겁지겁 그냥 막 훅 꺼내서 헌금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렇게 꺼내는데 좀 큰 돈이 나오면 또 다시 넣어요. 좀 작은 돈. 당황해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을 통해서 취함을 입으셔야만 되는 분이 아니셔요. 준비가 안 되면 안 드리시면 돼요.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안 드리시면 돼요. 그러나 드리려면 잘 준비된 예물, 주중에 이미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좋겠는데요, 물질의 많고 적음은 전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 보니까는요,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두렙돈, 너무나도 작은 금액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다. 헌금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의 중심을 담은 예물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이 시작이 되면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로 찬양하는 겁니다. 가끔 예배하다가 우리 아내가 막 웃어요. 저는 막 열심히 찬양하는데 제가 노래를 좀 잘 못해요. 음도 막 틀리고요. 그래도 막 목이 터져라 막 찬양을 하면은 우리 아내가 막 웃어요. 좀 작게 하라고. 근데 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 앞에 사람이 계시면 좀 작은 목소리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럼 찬양할 때 가능하면 원키로 부르시면 좋습니다. 키가 너무 높으면 저도 이제 한 키를 낮춰서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습관이 되시면 안 돼요.
가능하면 원키로 내가 부를 수 있는 최선의 찬양을 드리고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저도 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수십 년째 말씀을 기록하면서 훈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도요, 말씀을 기록하면서 조금만 긴장을 놓쳐도요, 설교의 흐름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메모를 하다가 제가 우리한테 여보, 그거 뭐야? 보여줘. 그래서 이제 메모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긴장감을 늦추시면 안 돼요. 아마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암만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요, 조금만 그 긴장감을 늦추면 내 생각이 다른 곳으로 흘러요. 희한해요. 신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도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가끔 제가 이제 들은 말씀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때가 있거든요. 뭐를 말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다 들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해서 주의력을 가지고 잘 들으시고요. 그러면 가능하면 메모하시면 좋아요. 이거는 제가 수십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안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메모를 하면 집중력이 높아지더라고요. 놓치지 않고, 또 놓친 거 있으면 제 아내도 같이 메모를 해서 이제 같이 보기 때문에 어떻게든 꼭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들을 때도 예배할 때도 잘 준비된 정말 내 마음을 담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니까는요, 예배에 실패한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멸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멸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예배를 잘못 드렸다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준비된 마음으로 잘 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멸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멸히 여겨 주시겠대요. 그러나 반대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들의 생애를 존중히 여겨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미리 와서 준비를 해서 정성을 다한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대요. 그러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삶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외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 가운데 만족을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대요. 그럼 여러분, 일상이 전에는 늘 지치고 고단하고 힘들었는데요, 웬일인지 일을 하면 할수록 만족감이, 행복감이 몰려와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금요일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참 많은 성도님들 와서 그래도 부족한 종이 권면을 하니 순종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이야, 이쪽 여러분, 이 들어오는 통로의 학생이 기도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면은요, 삶 가운데 감사가 흘러 넘치게 돼요. 그러면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계속 감사를 이야기를 하니, 여러분, 일상의 예배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는 가장 큰 축복과 선물 가운데 하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가장 첫 단추, 출발이 되는 주일의 첫날인 주일날 주일 예배를 잘 드리시면 돼요.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